이제 요나서를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이해입니다. 요나서의 첫 구절은 에스겔 학계 스가랴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요나서 1절에서 다른 예언서와 달리 시대적 배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언급이 있어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서로 포함시키는 이유는 첫 문장이 예언서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 주의할 점은 요나서를 너무 역사적 관점에서 해석하려 하거나 또는 반대로 아예 역사성이 없는 글로 보려는 태도입니다. 요나서에서 집중할 것은 제한된 역사적 배경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이야기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나서에 등장하는 인물들, 배경 요소들, 요나의 반응들 속에는 많은 풍자와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표현은 1장 1절과 3장 1절에 두 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나의 반응에 대해서 독자들이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요나를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미떼라는 단어는 진리를 의미하고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요나는 진리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비둘기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과 심판에 대해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와 같이 악독한 이방 나라들의 죄와 정의의 문제에도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도망가려고 니느웨의 정반대편인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욥바로 내려왔습니다. 요나는 혹시라도 니느웨의 죄를 선포하면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까봐 걱정돼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가 망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든 주님의 얼굴을 피해 불순종하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요나가 다른 예언자들과 달리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서 자신의 사명 자체가 어렵거나 힘들어서 도망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았기에 도망쳤다는 점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소?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큰 바람을 보내셨고 그로 인해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 배가 부서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배에 타고 있던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자신들의 신에게 부르짖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짐을 바다에 던지곤 했습니다. 이런 뱃사람들의 행동과는 대조적으로 요나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 깊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모르는 영적으로 둔감한 예언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선장은 요나를 깨워 너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라고 재촉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선장이 오히려 하나님의 예언자 요나를 깨워 기도하라고 전하는 모습은 역설적인 장면입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서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 알아봅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말하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떤 백성이요?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쳤다.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 계속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자 뱃사람들은 제비를 뽑아 재앙의 이유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제비뽑기에서 요나가 걸리게 됩니다. 여기서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한편 사람들은 제비뽑힌 요나에게 그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질문들은 요나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에 대해 요나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며 장황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며 불순종하고 있는 주제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또한 뱃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는 요나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면서도 배 밑바닥에 자고 있던 태평한 요나의 모습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11절부터 17절입니다.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니 사람들이 또 그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소. 뱃사람들은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노를 저었지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으므로 헛일이었다. 그들은 주님을 부르며 아뢰었다. 주님, 빕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이제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심해지자 요나가 문제의 원인임을 알게 된 사람들은 요나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묻습니다. 이에 요나는 자신이 이 모든 일의 원인이니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잠잠해질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러한 요나의 고백은 자신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자신을 찾으실 것을 깨달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니느웨로 돌아가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려는 요나의 고집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뱃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져 죽이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죄를 피하기 위해 그들은 어떻게든 육지에 닿으려 했지만 불가능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스스로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는 요나와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도 죄악 때문에 두려워하는 뱃사람들의 모습은 또 하나의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한편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이에 뱃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희생제물을 바치고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바닷속에 빠진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보내 그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사흘을 지내야 했습니다. 이것 또한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요나는 어떻게든 순종하지 않기 위해 배 밑에 들어가 잠을 자보기도 하지만 주님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 삶에 풍랑이 일 때도 그것이 나를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징계는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정체성을 묻자 그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과 달리 불순종하는 요나와 믿음은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뱃사람들의 모습이 대조적입니다. 이러한 역설 속에 진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삶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행동하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과 뜻보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위기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순간임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